를 또 힘하셨고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생터 성경사역원 이사장님이십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의 추억으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왔어요.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기억나시나요? 예, 끄떡끄떡 해주시죠. 여러분 필독서리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책도 읽으시고 또 레포트도 썼는데 그분이 쓰신 저자가 오셔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 우리 큰 박수 하겠고요. 자, 우리 웰컴으로 우리 꽃다발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네, 우리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도쿄의 세이시 그리스도 교회라고요. 일본인 교회에서 91년도서부터 이제 2001년도까지 선교사로 와세다 대학 앞에 있었고, 저희 목사님이 오야마 레이치 목사님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이세요. 일본의 대신학자죠. 일본인 현대인 성경을 혼자서 완역하신 그 목사님인데, 그 교회 이제 대학부 사역자로 선교사로 하다가 정말 생각지 못했던, 정말 생각지 못했던 상하이의 이제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2002년도에 들어가서 2022년 이제 10월 말, 그래서 65세로 은퇴를 했어요. 코로나 3년 동안 이제 모임을 가질 수 없었고, 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 늘 하나님의 임재와 공안의 임재를 같이 느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한 20여 년 지나면서 코로나 때 이제는 막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세가 아니라 이제 65세 은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65세 은퇴하고 나와서요. 너무 좋아요. 짐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렇게 편한 거구나. 좋고, 제가 생터 이사장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정강이 한 300명 돼요. 저희 교인 중에 정강하신 분이 한 300명 되니까 엄청난 교회죠. 거의 저희 교회는 원래 단과 학원만큼 성경 공부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이제 또 어성경까지 들어오니까 엄청났죠. 그분들이 지금도 이제 여기저기 가서들 사역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성경 생터 이사장으로 이제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특강, 그리고 내가 선거 거룩한 그 책은 제가 쓰려고 쓴 책도 아니었고, 그리고 목사로서 강의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하는 강의나 그 책은 제가 목사 이전 기독교인으로,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정말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면서 제가 가졌던 기독교에 대한 갈등,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날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고, 성경은 이런 걸 말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로 이제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더니 이제 그 다음서부터 어디 집회에 오라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이 내용을 사용하시게 되어졌고, 이제 94년도서부터 제가 미주 코스타를 강사로 섬겼는데, 95년, 96년, 97년 3년 연속, 그때 당시는 이제 그 테이프로 설교를 복사했어요. 3년 연속 테이프 판매가 제일 많이 됐던 그 강의예요. 그러면서 이게 성도들도 이 갈등을 나처럼 똑같이 하는구나, 이런 고민. 그러다가 이제 상하이를 가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제 목회에 사용하실 줄은 몰랐는데, 저희 상하이 한인연합께서 하나님 나라 세미나 이 내용을 16시간을 해요. 16시간. 16시간을 하게 되면 구슬이 섬하려야지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구슬 하나하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을 한번
거시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 그 장로님은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잘 모르면 가로 그리고 또 넘어가고 모르면 가로 그리고 넘어가고 하는데 자기는 상하에 와서 이 가로에 답들이 채워졌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은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는 상하에 와서 시험지 채점하는 것처럼 아, 이게 기독교 자기가 생각한 게 맞았고 이거 잘못된 생각이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나는 상해 와서 거듭났습니다. 나는 상해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나는 상하에 와서 신앙생활을 뭔지 알게 됐습니다. 이 고백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 상사 주재원들이니까 전 교인의 94%가 다 대졸들이었어요. 그리고 다 젊죠. 뭐 40대, 50대 초반 뭐 다 하니까 일반 교회 청년부 같은 교회죠. 그렇죠. 저희 교회가 출석이 한 3,200명 그렇게니까 엄청난 맨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엄청난 맨파워죠. 그 40대, 50대 초반 이런 분들이고 그분들이 이제 말씀 그러니까 정강이 300명이 나온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뭐 그 평신도들의 헌신도와 그분들의 열정은 정말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아주 부끄러워할 정도로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헌신들을 그분들이 하셨댔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제가 은퇴한 다음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오클랜드에서 어떤 교회 이제 집회 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손정원 집사님이 지부 총회할 때 특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줌으로. 그런데 이제 오클랜드 집회가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러면 내가 시드니를 격려하는 걸로 해서 현장에서 하면 어떻겠나. 그리고 이제 저도 아날로그 세대라 저는 현장에서 만나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졌습니다.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안토니우스하고 그 악티움 해전에서 이제 전쟁이 붙죠.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지고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를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름을 바꾸죠. 아우구스투스라 바꾸며 로마의 제1대 황제로 등급합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우구스투스죠. 호적하라 명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호적을 하라 할 때 갈릴리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사람으로 호적하라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 표현은 듣죠.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물론 시간이 지나갔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첫 번째 증거하셨던 것이 뭐였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죠.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쓴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로는 이런 아우구스투스 같은 황제가 등급한 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천하를 호령하는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마치 그 황제가 신처럼 여겨지던 그 시대 속에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마가는 의도적으로 아니야, 예수가 왕이야. 예수가 이 땅에 도래하신 것이 유한겔론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기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했냐 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댔어요. 그런데 요 똑같은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천당,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들어봤죠? 천당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 성경, 개역 한글이든 개역 개정이든 아니면 새 번역이든 하여튼 우리 한국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천당이라는 단어 성경에 있습니다. 천당 얼마나 중요해요? 천당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생터 성경 읽으시거든 성경 읽으면서 천당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우리가 왜 사용했죠? 천당? 그러면 이제 한 단계를 좀 더 높여서 그럼 천국, 여러분 천국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죠? 천국 없으면 예수 왜 믿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 66권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니 그 중요한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예외구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도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아는 그런 천국 개념도 아닌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지 난 이미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 만나서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런데도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없어요?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저도 처음에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이 사실을 할 때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아니 천국이라는 단어가 정말 세뇌될 정도로 듣고 자랐던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니.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뭐였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다 찾을 수는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뭐냐?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예요. 심지어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이제 승천하기 전 40일을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28장 30절 31절에 보면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의 주제도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들은 뭐 어성경을 하셨으니까 아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신구약을 언약, 카비넌트,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리라. 그걸 신약에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신약에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들은 생물학적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면에 있어서 자매님들도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신구약 성경의 주제나 사도행전의 주제나 전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왕이시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제가 어릴 때서부터 천국으로 기독교를 배우지 않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다면 저는 훨씬 더 성숙한 신앙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감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욕을 얻어먹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으로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기독교를 가르쳤다면 한국 기독교는 훨씬 더 성숙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 기독교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으로 기독교를 배웠어요. 이것이 한국 기독교가 우리가 미성숙한 삶을 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는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 속이 아니라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수는 왕이시다라고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라는 개념으로 배웠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 때 중요한 것은 신앙과 삶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 따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따로, 이렇게 신앙이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힘든 게 뭐냐? 회사를 가면 우리 한국 문화는 회식, 그다음에 술 먹는, 근데 1차 가고 2차 가고 하면서 그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져서 일어나는 것 속에 나는 위선자 같다, 이중인격 같다, 이런 것들이 남자들에게 큰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어지면 신앙과 삶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 죄 문제가 우리의 신분을 건드리지는 않아요. 상태, 우리의 수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상태, 수준의 문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이 신분은 내 행함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죄를 지면 우리의 신분을 건드려 놓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중인격처럼 또 내가 이따위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교회 안 나가는 것이, 그냥 집에서 회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지게끔 되어지는 것들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알면 신앙과 삶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 때 온전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면서도 마음의 내면 속에 어떤 영적인 갈등, 신앙의 어떤 문제, 신앙의 고민이 있으면서도 그래 대충 예수 믿는 건 이런 건가 봐 하고 20, 30년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자기 내면에 기독교의 어떤 영적인 어떤 갈등과 문제, 고민이 있는 거,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넘었어도 내 영적인 신앙에 이런 갈등과 문제가 있다, 그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것은 인간이 약하니까 절대자를 의지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그 절대자에게 기도해서 도움을 얻고, 그래서 얻어지는 축복을 갖고 사람들에게 착한 일, 좋은 일 하다가 죽어서 파라다이스 같은 극락을, 아니면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자는 그런 이유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복 많이 받고,
그래서 건강하게 복 많이 받고 살다가 자녀들도 복 많이 받고, 그래서 시집장가 잘 가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게 기독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그런 정도라면 기독교는 굉장히 미성숙한 거예요. 불교하고 다를 바가 없죠. 수능 40일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특별 40일 기도회를 하고, 절에서도 수능 40일을 위해서 특별 40일 예불을 해요. 그러면 기도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능을 잘 보게 할 것이냐, 부처님이 잘 보게 할 것이냐, 그거 싸움 시키는 건가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왜 꺼졌을까?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뭐냐?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란 나의 의식과 생각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나의 계획과 꿈이, 나의 소유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고급한 삶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해서 복 많이 받는 이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나의 의식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인격과 성품이,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나의 계획과 꿈, 나의 소유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고급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삶 전체, 곧 교회생활, 가정생활, 일터의 생활, 사회 모든 영역 속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권사였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 했던 우리 어머니, 주일날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교회에서 철야하듯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새벽기도 참여하시고 집에 오셨고,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가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기당할 때마다 삼각산 기도원 가서 기도 열심히 하셨던 그런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믿어오니까, 우리 어머님이 60대, 70대, 80대가 되니까 우리 어머님의 인격과 우리 어머님의 의식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옆집 동네 할머니들보다 훨씬 성숙한 사람이 됐냐? 아니에요. 그냥 동네 할머니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사고 치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다르지. 그 외에 옆집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고, 옆집 할머니가 싫어하는 거 우리 어머니도 싫어하고,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과연 기독교라는 게 이런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신앙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한 장로님 권사님인데,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더니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인격과 가치관이나 생각이 변화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런 교육을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서 복 많이 받는 거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 근데 기독교의 신앙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쉬쉬.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배우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 가서 했더니 목사님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들이 안 얘기해 주니까 맞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냐? 마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만 천국이란 말을 안 썼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는데 누구만 천국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마태가 그런 거예요. 그럼 마태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마태는 짱구예요? 왜 마태만 심술꾸러기예요? 왜 마태만 천국이라는 용어를 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데 마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 때문에. 그럼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왜 기록했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잡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것을 다뤄서 바로 이분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적 문화적 관습이 있었어요. 그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율법에서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무도 부르지 않죠. 심지어 서기관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자세를 바꿔서 붓을 갈아서 쓸 정도로 경외하는, 그리고 아무도 발음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발음할 수 있었죠. 엘이라고 발음할 수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유대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도 잘 부르려고 하질 않았댔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 어떡하냐? 김 목사님, 이렇게 대화할 수는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체어가 있었어요. 대체어. 그게 아도나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대체어가 뭐냐? 지금 우리 김혜경 전도사님이 신혼이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두 분 지금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오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빠는 지금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아가라고 불러요? 그래요. 하여튼 이게 대체어잖아요. 대체어.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을 안 부르고 대체죠. 응? 어떤 사람은 기영이 엄마, 기영이 아빠 이렇게 이름을 안 부르고 이 애기 이름을 갖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이름을 안 부르죠. 여보도 대체죠. 여보 이렇게 이름을 안 부르고, 기영아, 기영씨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대체어로 자기 뭐 이런 것처럼 유대 사회 속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쓴 대체어가 뭐였냐? 하늘이라는 말을 써요. 하늘. 창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그럼 유대인들은 그 하늘을 다 누구로 알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 하늘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앞에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로 다 통용되어지는 단어가 하늘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스카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 구름 이런 새들이 날아는 스카이가 아니라 똑같은 스카이인데 헤븐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 헤븐이라는 하늘은 은유법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지칭해야 되는데 그 헤븐으로서의 이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스카이로서의 하늘이 아닌, 똑같이 하늘인데 그 말은 이 스카이, 하늘은 높아요. 우러러봐야 돼요. 어디든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우러러봐야 되고 높은 분이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야.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거의 대체어를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하늘은 스카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헤븐으로 표현되어져서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 이 하나님을 헤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하늘 그러면 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 바실레이아 그러면 히브리어로 말구트,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그러면 전부 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으면서 다 알아듣는 단어예요. 다스린다, 어떤 통치, 지배, 왕권, 치세를 가리키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마태가 하늘나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자 문화권에 와서 번역을 해야 돼. 자, 이거를 하늘나라, 마태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고 말했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한자 문화권에 와서 마태복음을 번역하면서 하늘천, 나라, 나라국 이렇게 번역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늘천, 우리는 하늘 그러면 어디예요? 수금지화 목토천해명, 하늘을 생각한 거예요. 이 우주 공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생각하고, 나라, 지리적 영토적으로 이 우주 어딘가에 나라가 있는 영토적, 이런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고 말한 걸 우리는 번역 성경을 대하면서 저기 하늘 어딘가 우주 공간에 나라가 있어, 이렇게 천국을 이해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천당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냐? 중국 성경에 2번 번역됐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과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한국 성경에서는 헤븐으로 번역됐어요. 하늘로 번역됐어요. 그런데 중국 성경에 천당이라고 번역이 되니까 우리 한국의 1세대 어르신들은 한문을 읽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성경을 읽을 수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으로 나오는데 히브리서 또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이 천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한국 정서는 나라 국자보다는 집당자가 훨씬 더 우리에게 정겹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 천당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서 중국의 선교사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 선교사들을 통역하는, 중국 사람 중에서 영어를 하든 어떤 서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통역을 하든 번역을 했겠죠. 그랬을 때 선교사가 하는 신학적인 단어들을 이 중국 사람이 아직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학적인 종교적인 언어를 어디서 갖고 오냐? 도교의 언어들을 갖고 들어와요. 도교의 개념으로 선교사가 말하는 기독교의 어떤 부분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중국어에서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도교에 어떤 것이냐? 옥황상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시녀들이 이렇게 부채질하고 거기서 이제 막 춤을 추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 속에서 천당, 천국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 그룹 스랍들과 천사들이 옆에서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도교적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당, 천국 그러면 하나님이 어딘가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하늘나라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데 우리는 번역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디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편히 쉴 것 같은 이런 내세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죠.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 마태복음을 킹덤 오브 헤븐으로 번역했어요. 킹덤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라 국자를 쓴 한자 문화권보다는 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헤븐이일 때 서구권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플라톤의 이혼론이라든지 영주주의 사상으로 어떤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세속적인 거고 우리의 정신,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세속적인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이혼론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최종적으로 1940년에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신학자가 The Coming of the Kingdom이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제 서구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신학과 이런 개념들이 정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1940년이었기 때문에 1800년대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 온 선교사들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 그 중에서 제일 기독교가 꼽혔던 데가 한국이니까 전부 우리는 천국 그러면 죽어서 어딘가에 간다 이 생각을 하게끔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냐? 일로 와도 돼요? 예, 그럼 어떻게 괜찮아요? 예, 예, 예. 이게 그 발표자 도구도 나와요? 안 되죠? 발표자 도구가 안 되죠? 이게 예, 그냥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주에 있는 이 은하단, 그 은하단에 초은하단이 있으면 이게 하울링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제 목소리가 여기 조금 띄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듣는 분들이 좀 힘드세요. 스미마생. 예. 조금 떼어놔주셔도 괜찮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떤 천문학자들은 이 행성이 얼만큼 되냐? 저기 김전도사님 남편이 이거 전공이거든요. 예, 이거 전공이신 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10의 23승계가 된다. 10의 23승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 전체의 별이 얼마만큼 있냐?
10의 23승계 있다는 거예요. 10의 23승은 셀 수 없는데 지금도 우주가 팽창되면서 어쩌면 10의 23승 있는 것에 10의 23승만큼 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광활한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안 넘어가네요. 예. 다시. 예. 광활한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커요? 우주가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주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온누리교회에서 이걸 띄웠더니 목사님은 아직도 잠자리. 자,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작은 분이 아니라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러니까 광활한 우주 전체를 내가 창조했고 내가 다스린다는 말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통치해, 이 말이 천국. 마태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 말이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을 누구만 사용했다고?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번역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 천국을, 그러면 자꾸 우리는 이 우주 공간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내세, 좋은 파라다이스, 하늘에 있는 어느 공간,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의 23승 넘는 이 광활한 우주 전체에 있는 별들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는 말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면 근데 이런 개념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걸 삼층천 개념으로 이해하든 어쨌든 이 광활한 우주 전체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도 알았기에 뭐라고 말하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공간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존재가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우주 공간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이 우주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창조하고 내가 다스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요.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성.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처음 듣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동성,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호주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 그럼 여러분은 호주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주의 총리 이름이 뭐예요? 하이만드? 알바니? 알바니즈. 이 알바니즈 총리 속에서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호주 시민이기 때문에 누림이 있잖아요. 알바니즈의 그 정치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공의와 정의로 이 호주를 다스리고 있다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혜택이 있죠. 우리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하회 같은 그 정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은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눈에 보이는 어떤 아우구스투스의 로마 정부가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쓴 거예요. 근데 마태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체했던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딱 여기까지 들은 우리 어머님 김기록 권사님, 우리 어머님은 일생을 죽어서 가는 천국을 기다렸어요. 왜냐? 일제시대와 6.25와 새마을운동 속에 어려운 시간들 보내면서 거기다가 남편까지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죽으면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이 없는 그곳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당신의 아들이 이단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님이 막 이걸 들으면서 막 여기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천국은 있다라는 말이 없는 거야. 천국, 아니 저기 우주 공간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그 내용보다 더 궁금해. 그럼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어머님처럼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럼 목사님 천국은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지옥이 어디 있을까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천국은 수금, 지화, 목토, 천의 명왕선에서 한 1만 년 직진해 가다가 거기서 또 한 레프트 턴 해가지고 또 한 1만 년 가다가 또 저기 가서 우회전 해가지고 또 1만 년 가면 거기 천국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 지옥은 저 위에는 명왕선이 천국이니까 지구 한가운데, 그래서 막 마그마와 함께 이렇게 불타는 곳, 그게 지옥이냐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천국과 지옥은 없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죠. 그것을 낙원으로 표현되든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이야기하든 반드시 있지만 지리적 영토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디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있죠.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서울로 가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은 비행기가 폭발해서 전 천국에서 낄 거예요. 그 천국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피차 don't know, 쌤쌤이 don't know.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이제 저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막 이걸 이야기하다가 여기서 놓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천국은 어디 있지만 어디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라고 했죠. 처소가 있지만 어디 있는지, 어디죠? 이 말을 안 하고 바로 내가 어디로 넘어갔냐, 이 처소가 어딜까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처음 등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처음 등장하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으로서 처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처소가 반드시 있지만 있다라는 말을 안 하고 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뭘 거부했냐? 천국이 있다라는 걸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간 줄로 쓴 거예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어딘지는 모른다. 이 얘기를 안 했다고 아마 유튜브에 보시면 저를 이단이라고 막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마 제가 미국 코스타에서 그랬는지 그분이 앞에 뭐 미국 코스타의 유명 강사 누가 있는데 성경대로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정작 나는 천국을 부인했다라고 해가지고 나를 이단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예. 뭐 일부러 찾아보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구독자 이게 높아갈수록 더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반드시 이 말을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비행기 타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어디서 깨요? 천국에서 깨요. 나 천국 부인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도 너무 이렇게 오래, 목포에서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인데요, 제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얘기도 했어요. 제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폭발하면 천국에.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힘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일생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말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했는데 다시 올라와서 그래도 이 죽어서 간다는 천국,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육을 그렇게 오랫동안 세뇌되듯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장소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을 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조금 말이 좀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면 뭐 입신을 하든 뭐 어떤 이렇게 특별한 초자연적으로 천국을 봤다라는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자기 죽어서 갔는데 천국은 이렇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천국은 그 사람의 국어 실력만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자기가 죽어서 천국을 갔다 왔대요. 자기 본고를 말을 하는데 본고를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국어 실력만큼이죠. 왜냐 어떤 단어를 모르면 표현을 못할 수밖에 없으니까 표현하는 건 그 사람의 국어 실력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그 사람의 국어 실력 정도일까? 그 이상 아닐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형언할 수가 없는, 삼층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형언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저는 믿어요. 그러나 거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건 지리적 영토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님이 성경을 또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딱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 어머님이 이북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그럼 내 안이 천국,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니 이제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죠. 자, 제가 예수님이라 그럽시다. 이게 줌으로 제가 나올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이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빙 둘러서서 들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어디 있대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자, 제가 예수님이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있잖아. 나. 이걸 한국 성경을 읽으면 다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이걸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친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너희 안에 있잖아. 나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의 통치가 무리들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여기 가운데 임한 것을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안이라는 엔토스 휴먼이 우리가 안이라고 했는데 도리어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했어요. among you, within you로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무리들 가운데 임한 여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한국 성경에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다 우리 마음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불교가 돼버려요. 불교도 우리 마음이 극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들고 내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면 나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왕이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셨다면 거기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요.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성,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한다. 이걸 왜 두 번 말할까요? 왜 PPT가 두 번 나올까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뭘까요? 그래서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믿음의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건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호주 시민권을 가졌으면 호주에서의 어떤 누림이 있다면, 한국 시민권을 한국에서의 어떤 누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있는 것이죠. 그 누림을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호주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법을 지켜가려고 하고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을 때 한국 법을 지켜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아우구스투스 같은 정치가들이 그런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배우냐 하나님 나라로 배우냐 왜 다르냐면,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다 내세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도 가지만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순간 나는 천국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으로 배우면 죽어서 가는 것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은 다음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지금은 그냥 기도 열심히 해서 복 많이 받고 이렇게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을 죄사함 받은 것이구나. 그래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온 것이 구원이구나. 그럼 구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왕 대신 주님과의 사귐을 통한 다스림을 없이 그냥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왕으로서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 속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삶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분의 그 성실하심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이 호주의 총리들을 그분들이 바른 정권을, 바른 정치를 해가도록 때로는 그걸 신뢰하듯이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신뢰하듯이 저는 조국당입니다. 하여튼 그러듯이 그분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르신들은 그렇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다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엄마 나 천국 가고 싶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애들이 천국 간다는 건 죽고 싶다라는 이런 말이지 천국을 막 사모하고 그러지 않죠.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었다면 요즘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도리어 현재적 천국을 강조하지 않으면 미래적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신 것을 훨씬 더 이 땅에서 체험해 가도록 그래야지 미래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분의 통치가 드러나는 총체적 구원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측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는 이 총체적 구원. 또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배워야 되냐? 예수님도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왜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배웠냐? 잘못된 성숙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말을 이거 아시죠? 그럼 뭘로 구별되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순종하면 거룩한 거고 불순종하면 세속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통치로 구별되는 것을 생각을 못하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속을 직분이나 장소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는 성직이고 예배당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성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집이나 가정에서 하는 거는 세속적인 거야. 마치 7분의 1 주일날은 하는 것은 거룩한 거고 7분의 6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보세요. 목사가 성직자가 예배당 거룩한 곳에서 얼마든지 세속적일 수 있어요. 찬일 목사님 우리는 업종이 같으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성직자로서 얼마든지 세속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성속은 직분이나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가 예배당 안에서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얼마나 세속적이에요. 자기의 어떤 의를, 자기의 어떤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얼마나 목사한테 대드는 그런 장로, 권사, 집사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직분과 장소가 성속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시장에다가 배추 몇 개 놓고 파는 할머니 권사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그게 성직이고 거기가 거룩한 곳이죠.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일터 현장이었어요. 모세의 일터 현장 속에 마른 번개가 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도 하지만 이 떨기나무가 잎사귀가 많이 없으니까 금세 꺼져야 되는데 불이 사그라들지 않는데 계속
불이 붙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고 가서 보니까 음성이 있긴,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쓴 영토, 흙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자 거기를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내가 선 것 거룩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생활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7분의 1을 귀가 따갑게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어요.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근데 월요일에서 토요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교육받으셨어요?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 이거예요. 하나님 부등시 못할까요? 7분의 1이 커요? 7분의 6이 커요? 11조, 저는 세뱃돈도 11조 해야 됐어요. 왜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10분의 9 교회에서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여러분,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럼 10분의 9는 누구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우리 김권사, 우리 어머니 뭐랄까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니? 그럼 다 하나님 거라면 우리 뭐 먹고 사니? 그게 우리 어머님이 이혼론으로 배운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배웠냐? 교회에다가 내는 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먹고 사는 건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것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키고 여가 생활하는 거, 이게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인 거예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0분의 9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쓰는 거를 우리는 못 배운 거예요. 그건 내 거예요. 11조만 냈으면. 주일날 갔다 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7분의 1과 10분의 1은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예배당 짓고,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였죠. 근데 우리는 다 어디서 요구도 먹어요? 7분의 6과 10분의 9에서 요구도 먹는 거죠. 왜냐? 거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걸 우리는 교육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7분의 7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10분의 10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통합된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은퇴한 다음에 저에게 준 거, 이걸 사명처럼 이거 전하고 있는 거예요. 7분의 6과 10분의 9를 회복시켜야 돼요. 7분의 1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목사, 성직자라 그랬어요. 근데 7분의 6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얼마나 많이 그동안 교회가 사장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동일한 거예요. 7분의 1로 부르심을 받았냐, 7분의 6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우리는 동일한 부르심을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서 우리는 왕같은 세상으로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역할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7분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직자로, 그러고 그 다음에 7분의 6에 부르심 받은 사람은 뭔가 이렇게 병신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어떻게 일터 속에, 가정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인가, 이 부분을 회복하지 않는 한은 한국교회는 계속 미성숙한,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우리 가운데 이야기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9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왜 엔겔지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집에 잉여 자산을 줬느냐, 이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한다면, 그래서 우리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숙해져 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들이에요. 예배당 안에서의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배워야 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 옛 성품은 자꾸 자기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로 쓰여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건 능동태예요. 내 옛 성품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인데도 자꾸 내 새끼, 우리 비즈니스, 내 인생, 나, 우리 교회, 나.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좀 나를 좀 어떻게. 그게 아니라, 기영아, 내가 너를 다스려. 너 나를 신뢰해. 내가 네 인생을, 너의 삶을 이끌어갈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갖는 평안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분이 나를 안 이끌어가고 그분이 나를 골탕 메고 어렵게 할까봐 그냥 하나님을 가장 안달안달거리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아이고 좀 하나님 좀 하나님 이런 신앙생활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기뻐한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저 하나님 쫙 그냥 내 인생이니까 아 우리 김기록 권사 없었으면 이만큼 저도 살지도 못하거든요. 다 우리 어머님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마왕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의 운명이나 팔자나 재수 이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다 그럼 형들 다 죽여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로 해석되니까 형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시드니에 어쩌다가 내 인생 내가 결정해서 팔렸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드니 인생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어쩌다 이 인간을 만나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시드니에 보내셨다라고 하면 의무와 목적을 생각하죠. 내가 이 교회에 보내졌다라고 생각할 것이냐 팔렸다라고 하냐. 내가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이 시댁에 와가지고 그러면 시편도 안 읽고 시금치도 안 먹게 되지만 내가 이 집에 이 시댁에 보내졌다라고 해석되어지면 내가 이 시댁에서의 역할이 뭘까?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팔린 게 아니라 보내진 자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체득과 공의와 샬롬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영역을 직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터로. 그래서 내 직업은 생계수단,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이나 입신양면, 성공하고 출세하기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영역 속에서 이뤄가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전 삶의 영역 속에서. 그럼 정치하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입법 활동을 통해서 한국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입법 활동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걸 못 배웠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투표 자기 지지하는 세력이나 더 얻는 이 정도로 자꾸 하고 예배당 지을 때 불법 합법께서 얻다 전화해 주는 이런 게 교회를 위하는 그게 국회의원 기독교 국회의원이 그 정도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국회의원으로 부르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입법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 직업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7분의 6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가정과 일터 속에 어떻게 구현해 가도록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가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그럴 때 그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 통치를 볼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해서 예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출되리라. 구조되리라. 어디로부터 구출되냐?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구출되어 예수가 왕이 되어 다스린 나라로 옮겨진 것을 구원받았다, 속량받았다,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가하여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주님의 다스림 앞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주님의 다스림을 만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집 팔까요 말까요? 하나님 원서 하나님 얘 시드니 할까? 아니요 그냥 한국 서울대를 보낼까요? 12년 특례되는데 보낼 거예요? 아니면 시드니 보낼까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이건 다 손해보고 실패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쟁이처럼 더 용한 분이니까 용한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는 거죠.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분의 뜻을 구한다는 것 속에 하나님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얘 삶에 하나님이 왕이요 주인인데 오늘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원서는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 뭐 네가 뭐니까 어느 대학에다 넣어라, 마치 기영아 일어나라, 뒤로 5발 오른쪽으로 3발 앞으로 2발 똥 밟았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내가 손해보지 않고 잘못되지 않으려는 그 불안한 감독에 그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들이죠. 땅을 여러분이 만약에 시드니 오기 전에 일산에 그래도 뭐 부모님이 남겼던 집이 있든 뭐가 있다, 하나님 저 집 팔까요 말까? 왜냐 이 집이 손해보고 파는지 않고 또 값이 떨어지는 것보다 부동산 좋을 때 팔아야 되는데 지금이 좋은지 언제가 좋은지 잘 모르니까 그거는 부동산 업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업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인데 어쩌면 내가 여전히 이 물질의 주인 노릇하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면서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재산 유산의 문제를 갖고 예수 앞에 할 때 내가 니네 집 재산 나누는 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면들 속에서 놓고 우리는 그분의 뜻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분의 뜻을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그것이 고난의 관계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돌아가야 될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떤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살아야 될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은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을 누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평을,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려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할 때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려가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지극히 높이신 내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과 부요하심과 충만하신 내 삶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을 계속 누려가는 영생의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값없는 은혜의 선물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때로는 잘못 알고 잘못 배운 것으로 인한 우리의 미성숙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인데 우리가 지식이나 정보로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통합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정강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을 더 많이 알려줬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성경방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성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염경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